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양하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주님 사모하며 은혜의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우리의 기도와 고백과 우리의 소망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세상의 유혹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을 능히 이기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정,
가족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눌 때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가정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가족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낙심한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만져주시고 다시금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들 능히 이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잘 적용되게 하시고 먼저 믿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장이 되고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가족을 품고 기도하며 가족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자녀들, 고3 수험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입시와 진학, 또 취업과 결혼과 임신과 출산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게 영적인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로 양육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늘 깨어있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장로님들,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장로님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권사님, 집사님들, 직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은사를 따라 사명을 따라 섬기는 일에 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샘터 지도자 연합 모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올 한 달 동안도 가정을 지켜주시며 세몬들 가정을 위하여 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간증하는 그런 샘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수술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오늘 수술받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며 내게 주신 생명 복된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은 제목에 나타나는 것처럼 에서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그 후손에 대한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8절까지만 읽었지만 9절 이하, 15절 이하, 20절 이하에 보면 이 에서의 자손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 여기 보면 부족에 대한 족장도 나오고 왕들도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를 보면은 인간적인 면을 보면은 자자손손 흥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36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창세기에만 한 10가지가 나옵니다. 10명의 족보, 누구의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렇다, 이삭의 후손은 이렇다, 또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셈, 함, 야벳과 같은 그런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도 있고 노아의 후손에 대한 족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족보가 나오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족보는 그냥 한 사람, 한 가문, 그냥 한 그 족속에 그냥 일대기를 쭉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그가 뭐 왕이 되었다, 족장이 되었다, 뭐 이런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행적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족보로 기록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마엘 같은 사람.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의 이 사라의 몸쪽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거든요. 이스마엘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마엘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창세기 36장에 보는 에서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쌍둥이의 형으로 태어났어요. 야곱과 함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복중에 이미 있을 때, 임신 중에 있을 때 둘이 서로 다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결국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족보가 오늘 성경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마엘의 족보나 또 에서의 족보가 창세기 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어떤 성도님이 물었어요. 스펄전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는지.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말씀이거든요. 말라기에 보면은,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똑같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야곱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그 표현이 뭐예요?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만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는지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볼 수 있지만 왜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해요. 성경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누구는 선택받았어,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어, 누구는 구원받았어,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함부로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지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질문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질문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누구는 왜 이렇게 하시고 왜 저에게는 이렇게 하셨습니까? 원망 질문이 있어요. 똑같은 질문인데 내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해요. 불만이 가득해요. 하나님 앞에 한번 따지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감사 질문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데,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고, 이 야곱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합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은요, 야곱이 더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다, 믿음이 더 월등히 뛰어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서나 야곱은 도토리 키재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시간들을 보면은요, 결혼의 문제가 있을 때에 에서는 어떻게 결혼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가나안 땅 그 여인을 2명이나 아내로 삼고,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고부간의 갈등이 계속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스마엘의 딸을 가지고 한번 결혼해 볼까? 3명의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 과정에서도 하나님 마음에서 어긋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기준에서 어긋나니까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가나안의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 마음에서 비껴가는 그런 모습. 결정적인 시간에 결국은 에서도 훌륭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에서 어긋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한번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 자신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에돔이 됩니다. 여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에서가 에돔이 돼요. 암몬, 모압, 에돔 족속,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잖아요. 원수 관계처럼 늘 갈등 구조를 일으키는 것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도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데, 오늘 그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의 영역을 벗어나서 에돔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후손이 되었다. 오늘 1절에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 5절 쭉 보시면 이 에서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이야기를 쭉 해요. 2절,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2사람을, 그리고 3절에 이스마엘의 딸 이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3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4절, 5절에 보면은 에서가 3명의 여인을 통하여 5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은 그 5명의 아들을 통하여 또 13명의 손자를 얻게 되고, 또 그 손자들을 통하여 또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손의 숫자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을 본 것처럼 여러분 결혼하면 그냥 바로 자녀를 얻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결혼하고 여러분 여기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고 100세에 이삭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얻었지만,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자녀 낳기가 너무나 힘들다. 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정말 힘들게 자녀를 낳는 것에 비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자녀는요, 그냥 결혼하면 자녀 낳아요. 아들 낳고 또 손주 낳고. 이 비교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자녀를 낳을까? 반면에 에서를 보십시오. 자녀 쉽게 낳는 그런 모습을 봐요. 또한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많은 재산,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6절에 보시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
자녀들, 자기 집 모든 사람, 자기의 가축, 자기의 모든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다면요, 떠나라는 거예요. 야곱을 떠났다. 근데 여러분, 동생과 헤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여기 세일산, 9절에 8절에 나온 세일산이거든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세일 땅으로 가서, 그곳이 에돔 족속이 정착한 곳인데 그곳에 가서 머물고 흥왕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에돔, 이 에서의 이 모습을 보면요, 에서가,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을 만나러 올 때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에서를 만나요. 형을 만나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에서가 그때 자기 혼자 오지 않았어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의 영향력이라든가 세력을 보면요,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 가족 숫자를 보거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의 숫자를 보거나 자기가 이끌고 있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의 숫자를 보면은요, 아주 어마어마한, 당시로 얘기하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에서의 영향력, 에서의 모습은요,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에는요, 아, 성공한 사람이야. 아, 그 가족, 그 가문은 영향력이 있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이 정도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서는 에돔의 족속이 되어서 점점 어떻게 됐는가? 인간적으로는 점점 성공하지만, 세력을 얻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점점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고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사건, 결혼을 이야기해요. 오늘 그의 결혼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의 이렇게 자손을 이끌고 옮기는, 이동하는 방향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피난 가듯이 이방 땅으로 갔는데, 하란에 머물러 그곳에서 20년 지내고 세겜 땅, 그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세겜으로 들어와 베델로 오는데, 점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는 반대로 가나안에서 태어났어요.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디로 가요? 결국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는 내가 세상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성공하지만 혹이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잃어버리고, 베델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잃어버리고 세상을 하나님처럼 붙잡고 사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되지 않게 하나님 깨어있게 해달라고. 물론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우리 가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향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아니면 가나안을 떠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시면 두 에서와 야곱의 그 서로 가축, 이 목자들이 함께 거주할 수 없다. 그만큼 영역, 세력이 넓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에서는 기꺼이 롯이 선택한 것처럼 눈에 보이고 인간적으로 편한 그 길을 향하여 가나안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옮겨오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더 멀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이런 삶을 살았고 야곱은 이런 삶을 살았다. 우리가 두 사람의 그 후손의 족보를 쭉 보면서 모델로 삼아야 할 나의 모델은 누구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에서가 더 멋지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에서 멋지잖아, 에서 아주 훌륭하잖아, 자손도 많이 나왔고 왕들도 나왔어, 족장도 나왔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나면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이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의 모습이 된다. 믿음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에서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에 7교회가 나와요.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어디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3장 17절 이하에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부자라. 그러나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부요한 자 같으나 뜨뜻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결국 토해버리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인들, 오늘 에서와 같은 우리 아버지 이삭이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야. 근데 정작 본인과 본인의 후손들은요, 그 믿음의 반열에서 벗어나는 그런 가정 세우지 말아야 된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 스코틀랜드의 어떤 부자가 5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자기가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배를 지었어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흉내를 내면서 한번 뽐내보기 위하여 배를 지었어요. 그 멋진 배를 지고 5년 만에 진수식을 하는데, 진수식, 배가 이렇게 물로, 강으로,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휘청휘청 하다가 그냥 침몰했어요. 흉내만 낸 거예요. 여러분, 배 겉으로 그냥 배 모양만 있다고 해서 그게 배가 아니거든요. 중심, 밸런스도 맞춰야 되고요. 그 전문가가 나름대로 설계해서 지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본인이 돈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흉내만 냈어요. 엉터리 배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50년, 100년 동안 멋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인생을 건축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인생을 지으면 여러분, 진수식의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멋진 인생이 그냥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냥 침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초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후손들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반열에서 살게 해달라고,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심령,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손에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서와 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을 쭉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눈에 보이기 좋은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실현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